젊은이들에게는 많고 연세 드실수록 줄어가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용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의 상징은 도전정신, 용기지요. 연세가 드실수록 용기와 도전정신보다는 염려, 근심이 많이 늘어갑니다. 그것은 단순히 연세가 드실수록 흔히 말하는 겁쟁이가 되기 때문이 아니라 이 세상에 대한 경험치가 높아지고 많은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것 또는 피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이 많다는 것을 쌓이는 그 연세만큼 연륜이 늘어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아는 것만큼 조심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염려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염려가 습관화되면 단순히 연세가 드셔서 염려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염려 자체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연세가 드시게 됩니다.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원래는 연세가 들어가면 염려가 늘어가는 것도 정상이긴 한데 염려가 습관이 되면 그 염려 때문에 더 늙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 목사님들이 여러 가지 버전으로 예화를 많이 드시는 것 중에 하나가 두 아들을 둔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목사님들마다 약간 버전들이 달라요. 근데 대충 얘기가 이런 얘기지요. 어느 어머님에게 두 아들이 있었대요. 한 아들은 우산 장사를 하고 한 아들은 소금 장사를 하고. 그런데 이 어머니께는 염려 근심이 떠날 날이 없었대요. 왜 그럴까요? 날씨가 좋은 날은 우산 장사하는 아들이 장사 안 될까 봐 걱정하고, 비가 오면 소금 장사하는 아들이 장사에 곤란을 겪을까 봐 걱정하고, 그래서 1년 365일 걱정이 떠날 날이 없었대요. 그런데 옆에서 그것을 지켜보던 한 사람이 이렇게 조언했다 그러죠. 생각을 좀 바꿔보라고. 날씨가 좋은 날은 우리 소금 장사하는 아들이 장사가 잘 되겠구나. 비가 오는 날은 우리 우산 장사하는 아들이 장사가 잘 되겠구나. 생각을 바꾸면 어떻게 해요? 1년 365일 웃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염려가 완전히 없을 수는 없으나 염려가 습관화되는 것은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흔히 말하는 세대 간 갈등이라는 것도 사실은 여기에서 크게 떨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걱정할 게 많은 반면 젊은 사람들은 염려보다는 뭔가 도전해 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생기는 갈등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믿는 우리 반생활교회 성도들,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걱정을 한다고,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다른 사람들이 걱정을 한다고 똑같이 걱정하고 있으면 교회 밖이나 교회 안이나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제가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도 무슨 연세에 따라 걱정하시는 내용들이 다르지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염려가 습관화되면 더 많이 늙는다고. 육체적인 나이는 젊은데도 불구하고 노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너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학부모 때부터, 때로는 좀 더 빠른 유치원 때부터 우리 부모님들 걱정하시는 것이 너무 많아요. 보니까 유치원 때부터 조기교육 시킨다고,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좀 더 공부를 시키겠다고 얼마나 염려를 하시는지. 특별히 요새 입시는 자녀들이 입시를 보는 게 아니라 부모님들이 입시를 본대잖아요. 부모님의 정보력에 의해서 자녀가 가는 학교가 달라지고 교육 내용이 달라진다고 하잖아요. 유치원 때부터 교육을 많이 시키면 많이 시키는 대로, 또는 못 시키면 못 시키는 대로 염려, 근심, 걱정하는 부모님이 많아져서, 그런 의미로 보면 노인들이 우리나라에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교회 안의 사람들, 우리 주님 믿는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달라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하면 달라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염려, 근심, 걱정하는 근본적인 이유부터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왜 염려할까요? 답을 모르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자녀를 키우든 아니면 우리 부모님의 자신의 삶이든 뭐든 간에
이것이 확실한 길이고 바른 길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염려, 근심, 걱정할 것이 없겠지요. 그런데 이 길인지 저 길인지, 이걸 택해야 되는지 저걸 택해야 되는지, 우리 자녀를 위해서 이 길이 좋은 길인지 항상 고민하다 보니까 염려만 들어가고 답이 안 나오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어떻게 길을 정하십니까? 우리 지도를 보면, 나침반을 보면 길을 정할 수 있는데 여러분의 인생길은 무엇을 보면서 정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길이 있대요. 누가 길이래요? 예수님이 길이래요. 굉장히 유명한 얘기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부모님들 자녀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염려, 근심, 걱정들 생각하신 건 많이 있겠으나 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께 있어요. 예수님께 길이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를 의미하는데, 첫째는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는 뜻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볼까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주님이 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어요? 내가 염려, 근심, 걱정한다고 내 자녀가 뭐가 바뀔 수가 있겠어요? 내가 염려, 근심, 걱정한다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바뀔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만큼이나 기도하십시오. 자녀를 위해서 염려한다고 해서 자녀가 나아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불만만 생기고 우울증만 더 늘어갈 뿐이죠. 주님 붙잡는 사람 확실한 길이 보일 줄 믿고, 또한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기도하면서 막혔던 담들이 뚫린 사례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무리 홍해와 같은 담과 장벽이 생긴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염려, 근심, 걱정할 것이 많아진다 할지라도 주 앞에 간구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능력이고, 기도가 힘이고, 기도가 지혜입니다. 또한 주님이 길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주님이 길이라는 뜻은 우리가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주 앞에 맡긴다는 뜻도 같이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길이기 때문에 내가 그 염려, 근심, 걱정 들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 맡겨버리고 평안을 얻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곳곳을 보면, 특별히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비롯해서 베드로서 같은 데를 보게 되면 우리의 염려, 근심, 걱정, 우리의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하래요? 주님께 맡겨버리고 주님께 내어드리라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짐을 맡아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짐을 맡겼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을 놔야죠. 생각을 놔야죠. 여러분들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는 우리 부흥사님들께서 수십 년간 써오신 예화 중에 하나가 또 뭐이냐 하면, 트럭 타고 가는 할머니 얘기 나오죠. 트럭 타고 가는 할머니, 시골길에서 짐을 많이 가지고 계신 할머니께서 서 계셨는데 그 곁을 어떤 젊은이가 트럭을 몰고 지나갔어요. 보니까 할머니 짐이 무거워 보이니까 트럭을 세우고 할머니를 트럭에 올라타시라고 했죠. 그런데 트럭에 탄 할머님께서 짐을 어떻게 하고 계셨대요? 짐을 머리에 이고 손에 들고 트럭에 타서도 그러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트럭 운전사가 물었다고 하죠. 할머님, 트럭에 타셨으면 짐을 내려놓으시지 왜 그렇게 이고 계세요? 그랬더니 뭘 하셨대요? 미안해서 트럭을 얻어 타는 것도 미안한데 짐까지 어떻게 맡기냐고.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는 거죠. 트럭 올라탔으면 다 내려놔야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염려, 근심, 걱정 가지고 집으로 돌아갈지라도 그 짐이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쉽게 맡겼으면 내려놓으십시오. 언제까지 그거 가지고 마음을 끓이고 답답해하고 화병 나고 스트레스 엉뚱한 데 풀고 그러시겠습니까? 염려, 근심, 걱정
맡기신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길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믿음의 유산을 이어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우리가 부모님들은 내가 겪은 힘든 것, 어려운 것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자녀들을 잘 키우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어떤 부모님들은 자녀들 교육을 많이 시키기도 하고, 어떤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많은 재산을 남겨주려고 하기도 하고, 어떤 부모님들은 끝까지 자기 능력이 닿는 대로 자녀들에게 좋은 건 남겨주려고 해요. 근데 세상에서 가장 좋은 건 뭐예요? 바로 예수님 물려주는 거예요. 내가 섬기던 그 예수님, 자녀도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에게 예수님 물려주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무슨 예수님이 액세서리도 아니고 어떻게 넘겨줘요? 내가 예수님 잘 섬기는 모습 보여주는 것이 바로 자녀에게 예수님을 남겨주는 방법이에요. 오늘도 자녀에게 물려줄 가장 큰 유산은 바로 믿음입니다. 주님 섬기는 믿음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자녀들이 삶의 고통과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예수님이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우리 가정에는 기도의 제단이 쌓여야 되고 예배의 제단이 쌓여야 됩니다. 다른 잡다한 것 넘겨주기보다 우리 자녀에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 확실하게 넘겨주는 우리 부모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부모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염려, 근심, 걱정을 주님께 맡기는 부모님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소중한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남겨주는 우리 부모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